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 담임자이신 릭 워렌 목사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고, 그리고 또 이 세들백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났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힘겹고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트랜지션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텐션이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트랜지션, 즉 삶의 변화가 있을 때이죠. 이직을 했거나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한 텐션, 즉 삶의 긴장감이 있을 때인데, 이것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별을 겪거나 아니면은 고난이 있거나 재난이 있는 등 이러한 삶의 긴장이 있을 그때 복음에 가장 수용적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만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전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솔직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 상황의 눈치를 또 보고 있었고, 내가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분명 잘못은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하는 이 복음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은 물론 있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진정한 복음을 무장한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 이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은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또 생명력 있게 그들에게 복음은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세상의 미랄이자 그리고 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세 중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고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 사람은 바로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전달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조차도 기적과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이 떠나가도록 강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원을 듣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곳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뱀이 물러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뱀이 없어져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죽음의 위협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뱀에 물린 자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도 살기를 바라셔서 이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 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장대에 달린 이 불뱀을 보고 물린 사람들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불평하고 원망한 나는 죽게 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불뱀을 보게 되면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일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달아놓은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며 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인들이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이 되었던 교회 오빠 이건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책으로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이건희 집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말기암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서 있을 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아프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셨는데 형제님, 이 질병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 이겨내고 승리하실 겁니다. 치료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머리로는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꼭 그러길 바라고. 근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는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일깨워주는 그런 기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거두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기도.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저는 이 집사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위급할 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복음이구나. 제 안에 다시 한번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담대함과 용기를 심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절망 앞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힘든 때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기력과 우울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원망하는 말이나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